예, 오늘은 이제 역대상 2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로 6절까지. 이 23장부터요. 26장 한번 봐볼래요? 26장. 26장 마지막 절까지, 26장 32절까지, 23장 1절부터 26장 32절까지. 여기가 이제 그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성전 안에서 사역할 레위 지파에 대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장이 23장부터 26장까지. 요 전에 그러면 이 전에는 뭐가 있어요? 23장 이전에는 뭐가 있죠?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23장부터는 이제 성전 안에서 사역할 레위 지파들의 분담, 이렇게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레위 지파 자체가 처음부터 성전에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기획이 됐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사사 시대 때는 레위 지파의 일들이 거의 유명무실화됩니다. 사사 시대 때. 그래서 레위 지파 사사 시대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해 먹을 게. 그래야지 여기저기 레위 지파는 뭡니까? 그 한 지역의 성 중심에 딱 있는 자들인데, 그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는 따로 이렇게 자기 땅을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물려받지 못하고 다른 지파들이 다 이스라엘 땅을 지파별로 가지고 있을 때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었고, 각 지파별로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 안에서 성전과 말씀과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구성된 게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움직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유다 지파를 맡아 레위 지파다. 유다 지파 속에 있는 레위 지파. 그럼 유다 지파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 때는 그런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국을 떠돌아 자기 직무적인 그 지파를 떠나서 전국을 떠도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거의 힘을 못 쓰다가 사무엘 때 들어서서 조금 이제 레위 지파가 뭡니까 이렇게 좀 받다가 좀 이제 대접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 레위 지파가 정식으로 이제 레위 다윗 일을 하게 되는 게 다윗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까지는 레위 지파가 거의 유명무실하던, 모세 때 분명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였거든요. 모세 때 지파를 나눌 때. 그런데 이게 이제 유명무실하다가 다윗 당시에 레위 지파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레위 지파 다운 일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그게 셋업이 다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레위 지파가 그런 위치를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레위 지파들이 활성화되는 게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세 이후에 쭉 활성화되지 않다가 다윗 때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 나라도 목회자들의 활성화, 목회자들의 어떤 그 열심적인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교회에서는 뭐 신학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생기고, 신학교는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인구 절벽도 들어오긴 했지만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뚝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졸업을 해서, 너무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목회자들의 수준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목회자의 수준이 떨어진다. 신학교가 너무 난립을 하니까. 심지어는 우리 목사들도 이름을 잘 모르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이름 잘 모르는 신학교들. 그런 신학교는 그냥 뭡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뭐 아주 쉽게 말한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삼성주의 혈교가 한 3, 4천 명 되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 분이엘 계약을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교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줘버리는 이제 그런 식의 형태의 신학교까지 만들어지니까 이것은 신학교라고 해야 될지 그 사람을 목사라고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를 정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냐 그러면은 한 이제 일반적인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한 50대 막 이때쯤에 나도 분이엘 대학에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분이엘 대학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까지 준다. 그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뭔 말이냐 그러면 열심히 있고 사모함은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또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와서 어떤 교단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로 사역을 못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때요? 개척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막 늘어나게 되면서 한동안은 막 그랬잖아요. 뭐랄까 편의점보다 더 많은 교회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뉴스가 막 나올 때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조적인 언어로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게 되냐 이렇게 할 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좀만 기다려라. 이제 그럴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옛날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든지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교단이 막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요. 교단이 쪼개지는 역사. 그때가 교회가 발전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성격들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냥 막 쪼개져요. 근데 미국도 보면 교단이 쇠퇴하잖아요. 그럼 교단들의 연합운동이 일어나요. 연합운동. 무슨 교단에서 연합운동이 점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이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지는 건 물론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 성장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조용해지고 하나로 되고 이제 신학교 간 사람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러면서 교회가 쭉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벌써 우리들은 요번에도 뉴스 보니까 신학교가 거의 미달됐다라고 뉴스에 나오던데 이제 그런 날이 이미 이제 도래한 거죠. 지금 이제 들어간 애들은 미달할 때 들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다음에 목사가 될 한 10년 후에는 어때요? 목사의 수가 훅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훅 줄어들어 있고 좀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레위 사람들이 재구실을 못할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면 아주 믿음에 헌신된 다윗 같은 왕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 같은 왕 밑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종교 여호와의 종교가 확 꽃을 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레위 역대상 23장의 레위 지파들이 할 일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모세 때 나눠줘요. 민수기 3장 4장에 모세 때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써졌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다윗 때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훨씬 전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는요 원시적인 형태고 모세 때는 레위 지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족장별로 나타냈어요. 그 족장별로 누구의 가문은 뭐하고 누구의 가문은 뭐하고 이렇게 민수기 때는 모세 때는 그랬다 그러면은 다윗 때는 전문화를 딱 시켜요. 전문적으로 꼭 가문별로가 아니라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을 쭉 나타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레위 지파를 만드는 게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전체를 24반차로 만들어요. 24반차. 24반차는 뭐냐면 24그룹으로 만들어요. 24그룹으로 만들고 이제 업무의 효과적인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2주씩 그리고 24반차니까 1년이 뭡니까 52주잖아요. 그러니까 24반차니까 1년에 두 주씩만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2주씩만 24반차로 나눴으니까. 그 나머지는 레위인들이 뭐 하냐 그러면요.
그 성전과 성전 근방에서 재판하는 일, 재판하는 일을 레위인이 맡고요. 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시간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는 일,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주는 완전히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전문적으로 제사만 드리는데 두 주만 봉사하고, 나머지는 전부 재판하는 일, 그다음에 율법을 연구하는 일, 이렇게 이제 딱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는 구약에서 레위 지파는 현대의 목사 직분과 거의 비슷하다. 구약의 제사장이 현대 목사 직분과 비슷한 게 아니라 구약의 레위 지파가 현대 목사들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음에, 그랬거든요. 나이가 많이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냥 성전 짓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이 늙음에라는 것은 사실 다윗의 말년을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의 말년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말년이 또 어디에 나오면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의 말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과 역대상 23장에 다윗의 말년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장의 다윗의 말년은 우울해요. 젊은 여성을 침대에 들이고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항상 이 젊은 여성을 껴안고 있어야 이 따뜻해진다. 이제 이런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잠자고 막 그럴 때 우리 막내 딸내미 이렇게 껴안고 자거든요. 껴안고 잘 때도 있고, 또 껴안아주면은 진짜 따뜻해요.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진짜 따뜻한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체온이잖아요. 체온이 따뜻한 거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방바닥이 따뜻한 거하고, 몰라요. 제가 이제 딸내미를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몸이 차갑잖아요. 차가우면은 이제 이불 속에 이제 우리 딸내미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이제 껴안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따뜻하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야, 다윗이 이런 기분으로 이 젊은 여성이 있었구나. 다윗은 그때 열왕기상 1장 보면은 전혀 성적으로 그 젊은 여성을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몸이 차가워진 관계로 그 다윗은 다시는 여자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불법적인 여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혼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에도 그 젊은 여성이지만 걔는 철저히 몸 보호용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말년이 비참했어요. 열왕기상 입장에 보면요, 그 정도로 자기 몸이 차가워져 가지고 비참한 그런, 그리고 자기가 다시는 여성의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그 고백할 정도로 그 인생이 어려웠다는 것을 열왕기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역대상에는 어때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뉘앙스는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지고 다윗이 말년에 레위 지파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공적인 말년을 말해주고 있다. 역대기서에서는 성공적인 다윗의 말년을 보여주고 있고, 열왕기서는 사실적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에 관점이 갖는다 그러면, 역대기는 무엇에 관점이 간다 그랬습니까?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해주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민족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게 역대기였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웬만하면 다윗의 어려운 문제를 싹 빼버리고 다윗을 보고 힘을 날 것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잠깐 일대기를 보면요, 다윗은 뭐 사울에게 쫓겨서 다녔잖아요. 쫓겨 다녔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늦은 나이가 아니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어디 왕이 됐냐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왜? 예루살렘 그때 누구의 땅이었죠? 이방인 여부수의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지났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무엘이 있었죠. 그 한 400년 이상 동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점령을 했어도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을 못 점령했었어요. 여부수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들의 땅인 예루살렘을 다윗 때까지 점령 못했다고요. 400년 넘게.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여부수라는 사람들의 땅은 천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 때 점령을 한 거예요. 450년이 넘어 사사기 시대에 450년이 넘어서 다윗이 점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부수의 땅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는 관계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윗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이제 드디어 여부수를 빼앗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성전과 그 다음에 자기의 나라 수도로 만들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으로 통치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장장 33년간을 다스립니다. 33년. 그러니까 토탈 40년 가까이를 다윗은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형태로 본다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엄청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다 왕들 중에 장수한 왕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아합 같은 왕도 오래 했어요. 30년 넘게 했거든요. 그러나 아합 같은 왕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한 80% 90%는 어때요? 한 30년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선한 자였고 하나님을 위한 자였던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유다 왕의 그 제위 연수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 아니었다 이게 구별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들이 제가 옛날에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요, 좋은 분들은 그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사역합니다. 20년 사역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연로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20년이지 대부분 보면 20년, 30년, 40년이에요. 예컨대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제네바에서 젊었을 때 목회자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제네바에서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도 30살 넘어서 제네바 목사가 됐지만 빨리 죽은 관계로 50대 중반에 죽은 관계로 20 몇 년밖에 안 했지만 끝까지 제네바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거의 청교도들도 보면 한 지역에서 20년, 30년, 40년. 왜 30년 이렇게 목회하는 게 진짜 중요하냐면요. 왜 복된 목회자들이 30년씩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성도들이 30년 동안 보았을 때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양반들이 한 사역을 하다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편파적으로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스캔들로 발생했다면 이미 도려내임을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저 담임 목사에 대해서 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거의 40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40년 통치했기 때문에 이때 다윗의 나이 70대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금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그렇죠? 왜 모을까요? 왜 모으냐 그러면 이스라엘 다윗이 지금까지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레위 지파를 모은 게 여기까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앞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방백들을 모아. 이스라엘 방백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로예요. 장로가 뭐냐 그러면요, 각 지파에서 가장 어르신, 그래서 그 지파에는 그분 명령이면 모두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백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질 때 서로 의논하고, 성전을 질 때 서로 분배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이 끝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분배할 때 딱 각 지파 사람 방백들을 모아서 또 서로 논의하고.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역의 중요성이에요. 이 사역의 중요성. 이 사역의 중요성을,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큼이나 레위 지파의 직무를 분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 지파의 사역을 완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동일한 목표다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이제 옛날에는 각 지역에 분포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관계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레위 지파의 일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지만 전국의 지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역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국 방백들을 모으는 거예요. 두 가지요.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스라엘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는 뭐다? 이건 전국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30세거든요. 30세. 그런데 이제 30세인데 이 나중에 보면은 20세로 줄어들어요. 20세로. 나이가 20세로 쭉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성소를 담당하는 것은, 첫 번째는 30세였는데 24절 봐봐요. 23장 24절.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몇 세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아. 그러니까 3절에는 30세거든요. 그 다음에 27절 봐봐요. 27절.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러니까 3절에는 30세 이상이 계수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이게 20세로 떨어들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처음에 그 뭡니까? 처음에 모세가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의 사역을 몇 세로 두냐면 30세입니다. 30세요. 30세부터 둡니다. 그러면 왜 30세에 두냐 그러면은 레위인들은 사실 노가다예요. 노가다. 왜 노가다입니까? 성막을 쳤다가 폈다가 그러면서 그 성막을 지탱하는 엄청난 나무들, 기둥들, 엄청난 뭡니까 그 성전을 속에 있는 기물들의 전부 다 나무들이잖아요. 무겁고. 그 다음에 성막을 치는 그 껍데기들이 전부예요. 동물들의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완전히 노가다입니다. 쳤다가 걸었다가 그걸 평생을 그러고 다니니까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되려면 완벽한 성인, 힘을 완전히 쓸 수 있는 성인들로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대들은 좀 덜 여물었다고 해가지고 20대까지는 성전의 일을 안 시켰던 거예요. 3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0대, 20년 동안을 이 성막치기 하는데 주로 이제 가장 원기 왕성했던 이 30대 때 그 천막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30살부터 했습니다. 30살부터. 그런데 또 하나 뭐냐 그러면 그리고 이제 30살 때부터 온 몸이 이제 기골이 완벽하게 성인이 됐어요. 30살 때부터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30살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가르칩니다. 그 전에는 못 가르치고 30살이 되면서부터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30살부터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죠. 바울도 30살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어때요? 그때는 여전히 바울이란 자, 사울이란 자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어때요? 옷만 들어줘요. 옷만. 그가 주도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조수에 불과해요. 조수.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가르침의 사역, 어떤 선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면 30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모세와 이 다윗의 시대에 레위 사람들은 30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들이 왜 20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냐?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왜 20대부터 다시 개수했느냐? 그것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가다를 덜 하게 됐어요. 왜냐? 옛날에는 성막을 폈다가 쳤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 사역을 하는 게 레위 지파의 큰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돌로 딱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폈다가 접었다 할 일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노가다를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이미 다 건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성물만 이제 관리하면 돼요. 성물.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이 율법을 배우는 것이고 율법 연구하는 것이고 성문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쓰는 일들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대부터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러면요. 왜 20대부터 받냐 그러면은 30대부터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기 전에 집중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가르치는 것을 훈련시키기야.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때요? 예비 목회자 또는 신학생의 개념으로 미리 뽑아놓는 거예요. 10년 동안 배우고 10년 동안 여러 가지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배우고 선배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여러분 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엎드려주고 있을 때는 그런 견습공이었죠. 견습공이었고 앞에 나가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만큼 그런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뒤에서 옷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 때 이렇게 20살 때부터 레위 지파를 만들고 20살 때부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뽑고 그리고 3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정식적으로 가르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30살 때부터거든요. 그 제도가 언제까지?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정해놓은 이 체계가 신약 시대까지 이어올 만큼 이스라엘의 뼈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모세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요,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레위인의 수가 8,580명이에요. 민수기 때 보면은 모세 시대 때 보면은 레위인 수가 8,58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이 다윗 때에는 그 수가 38,000명이에요. 38,000명. 레위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38,000명. 그러니까 모세 때는 8,580명인데 다윗 때는 38,000명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 시대 때 정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흥을 시켰다라고 보면 돼요. 레위 지파. 그 옛날 사람들 레위 지파의 어때요? 뭐 대우도 못 받고 뭐 먹고 살지 못하고 다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 때는 38,000명. 지금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의 삶을 넉넉히 해줬고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사역자들에게 처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오는 확률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요? 목회자는 가난한 게 미덕이다. 그러다가요, 자칫하다가 진짜 2세대, 3세대 좋은 젊은이들을
사역자로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자, 사역자가 되면은 교회에서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례도 적당히 해주시고 그냥 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형성되잖아요. 그럼 젊은이들 나도 목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든지 그냥 교회에서 3, 4, 5 모여서 목사님 욕이나 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아이고 그놈의 정대원 목사 맨날 얘들 앞에서 욕을 하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무슨 목회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중받는 교회에서조차 그 교회 그 담당 교회에서조차 목회자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 목회자들서 어디서 존중받을까요? 세상 나간다고 누가 목사를 존중해 주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전부 다 목회자 사역자를 존중해 줘야 그 교회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꿈을 꾸면서 나도 목사님이 돼보고 싶다. 교회 오면 왠지 목사님이 제일 어른 같고 많은 사람이 목사님께 인사하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목사님 훌륭한 거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마음 먹은 애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 때는 3만 8천 명으로 늘어나 버려요. 모세 때는 8천 명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윗이 얼만큼 신앙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만 8천 명이었다. 3만 8천 명이었다. 이것은 8,580명 민수기 때 계수한 것에 비해서 거의 4배가 늘어났다. 4배가 늘어났다. 그중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이다. 여호와의 성전을 2만 4천 명 중에 여기서 보면은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자. 성전 일을 전부 다 2만 4천 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전부 다 정말 예루살렘 성이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러죠.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입니다. 이 관원은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서기관 비슷한 거예요. 서기관. 그래서 성전에서 있는 이런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 성전의 행정적인 일을 맡은 사람. 다른 2만 4천 뭐예요? 성전의 행정이 아니라 성전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되 돕고 이런 것이 2만 4천 명. 전임적으로 성전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관.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때부터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언제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성전이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있잖아요. 길쭉하게 있으면은 중간에 문이 딱 있어요. 중간에 문이 딱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성전, 왼쪽으로 들어가면 재판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안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 한 번에 원 서비스로 이게 딱 하게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쪽은 재판 업무, 한쪽은 그 성전 업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재판 업무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게 판사예요. 잘 보시죠? 왜? 한 사람을 감옥에 넣고 말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감옥에 넣고 말고 권세가 판사에게만 있는 거예요. 판사에게만. 그래서 판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고요. 그 다음에 의사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죠. 의사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주고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가운 직종, 가운을 입고 하는 직종이라 그래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는 자의 명령에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판사들도 내 아는 사람이야. 근데 3년을 때려야 되는데 내 아는 사람 6개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또 의사도 치유하려고 딱 보니까 기절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대학 다닐 때 하숙집 주인 아줌마인데 그때 나를 괴롭혔. 나 이 사람 치유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인의 홍길동이가 아니야. 내가 흰색 가운을 입는 순간에 나는 그냥 의사야. 나는 홍길동이 아니라 의사야. 내가 법복을 입은 순간에 나는 홍길동이 아니라 재판관이야. 내가 설교 가운을 입는 순간에 나는 인간 홍길동이가 아니라 나는 목사야. 이 개념이 가운이에요, 여러분. 가운을 입은 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중립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뭡니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판사들이 만약에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 판결하거나 그잖아?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색깔에 따라서 판결을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똑같은 죄에 대해서 서울에서 받으나 제주도에서 받으나 판결이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요즘 문제는 달라져. 판사들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져요. 이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관점에서는요. 판결이 나 저 판사한테 받을 거야. 저 판사는 분명히 나를 억울하게 할 거야. 이렇게 정치 색깔로 다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고 있는 거니까. 재판장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하고 목사는 이 두 직분 중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객관적이고 편법을 부리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들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성전 옆에다가 재판장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사천명은 문지기요 사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 중에 사천명은 경비대입니다. 경비대. 성전 경비대. 그래서 이 사람들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그리고 이 젊은 애들도 경비대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천명은 모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제가 다음에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이들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에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송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 중에 딱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큰 교회도 웬만한 큰 교회도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할 때 있잖아요. 찬양 인도할 때 거의 유닛송으로 부릅니다. 유닛송으로. 그 대신 그 유닛송에 대해서 좀 어떡할까요? 커버하기 위해서 악기들이 많아. 우리나라는 악기들이 많아요. 뭐 일렉 기타, 신디사이저 악기들이 많습니다. 드럼. 그러면 앞에서 유닛송으로 불러도 한음으로 불러도 별로 그렇게 단조로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외국은 봐봐요. 악기가 피아노만 있을 때도 있고 심지어 악기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교인이 사부로 불러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돼요. 한국 찬양하고 서양 찬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걔네들은 그냥 뭐 찬송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그냥 남자들은 테너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그냥 얘네들은 테너 베이스, 여성들은 엘토 소프라노 딱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의 경건성과 그들의 진지함의 찬양과 우리나라에 준비되지 아니하는 찬양, 사실 준비되지 않죠. 드럼, 키보드, 신디사이저는 전부 다 뭡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고 원래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 예배를 위해서 따로 배운 게 아니라고요. 따로 연습한 게 아니라. 그런데 뭡니까? 서양에서 사부는 모든 음악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성도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양 자체가 달라요. 찬양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개혁교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등선 하나가 지금까지 2개였었는데 2개 장로들이 장로 역할을 잘 하는 거. 그리고 장로들이 교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신방도 하고 교인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일. 이걸 장로가 하고 그냥 또 하나 뭐냐면 전교인이 사부로 찬양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 교회가 퀄리티가 높아지기 위한 마지막 단계 구분응선을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제 찬양을 전 사부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일을 담임 목사도 이제 거의 10년 만에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하라 그래도 안 되고 의식이 우리 성도들이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별것도 아닌데 못 받아들여요. 지금도 사부로 하자니까 막 투덜투덜 뭐 이렇게 예배를 어렵게 드리냐 그러는데 여러분 제 꿈은 모든 게 고퀄리티예요. 교회도 예쁘고 강대상도 고급스럽고 성도들도 고급지고 설교도 고급지고 행정도 고급지고 목사들도 성도를 상대할 때 고급지고 모든 게 고급지고 싶어요. 정말이 하나하나 모든 걸 싸구려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설교
그 다음에 우리들 들었던 성도들 간의 서로 교제, 저는 이것들이 다 고급져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라인을 전교인의 사부 찬양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아이고 그동안에 그냥 전심을 다해서 찬송 부르고 싶어. 여러분, 계속 찬송을 소프라노 부르다가 갑자기 엘토로 부르면 전심을 못 불러줘요. 근데 그게 전심으로 불러줄 때쯤 되면 엄청날 거예요. 그게 내가 테너를 부를 때인데, 테너를 부르는데도 전심으로 부를 때가 되면은 엄청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레위 지파들도 사체명을 따로 떼놔요. 사초를 따로 떼놔서 매일마다 찬양 연습이에요. 매일마다 찬양 연습. 왜? 걔네들 그다 악보가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악보가 없잖아요. 다 시편이 악보예요. 시편이 이들의 찬송가예요. 악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승을 통해서 계속 음악을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연습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아름답게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알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